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그 앞에 있었던 얘기에서 5절에서부터 시작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미 사역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 사람의 손길과 여러 사람의 허락하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고 그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완성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신 일을 전하는 일에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자를 이제 완성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도적인 사역에서 우리의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와 같이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봉사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히 구별이 지어지기보다는 양쪽을 다 우리가 그 직무로서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을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른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라든가 무슨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전도적인 일을 위해서 혹은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바울은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없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들 자신이 생명을 준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불러낸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온다는 것을 오해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러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운다 하는 얘기로 그 앞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과 연결시키려고 이 논리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고 시험하여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고 없어지고 타버리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경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내용의 실제적인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꼬집는 것입니다. 뭘 꼬집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는 이 건물을 지을 다른 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지어야 되는 건물은 그 터가 이미 제한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리와 일치돼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 즉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미련함, 오해,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쌓는 모든 신령하다든가 지혜라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갔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가 되고 그의 십자가가 터가 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닦아놓은 이 터,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기초는, 그 기초 자체가 이미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을 제한하고 있고 이미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속에 암시되는 겁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고 나무나 짚은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건 타버리는 것이라는 그 성질 때문에 도입된 것이지,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것, 비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비싼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싼 거다, 이런 그 개념이 아니고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는 이런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정확해집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것과 저 세상에 가서까지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보물과 땅에 쌓은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 신자가 봐야 되는 가치관,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봐야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아니 인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짧습니다. 그것이 뭐 1억만 년짜리든 10억만 년짜리든 인류 역사라는 것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요 시대, 이 세상이 존속하는 시대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은 땅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불에 타버릴 것, 잠시 동안밖에 그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불에 타지 않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물, 즉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달려가야 할 때가 어디냐? 너희가 옛날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의 미혹된 것을 쫓아가 살 때는 영원한 것을 몰랐고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에 너희의 전 욕심을 팔아먹고 살았다. 이제는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을 알게 됐고 그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됐으며 그 안에서 너희의 거둘 것들을 씨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으로 기초된 삶의 그 당연한 목표를 봐야 하는 지혜로서 사도 바울의 꾸짖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닦아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터 위에 세워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생이라면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가 기초로 되어서 결과되어야 되는 일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뭘 세워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20절) 가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그러십니다.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옥은 어떻게 짓느냐면 주춧돌을 놓죠. 기초로서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법은 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요 집의 어느 한 부분에, 그러니까 벽과 벽이 직각으로 맞는 한 모퉁이 위에 기초되는 돌을 하나 놔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걸? 그러니까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을 뭐라고 다 하여튼 알겠죠?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옥 같으면 기초가 전부 4개면 4개, 8개면 8개 이렇게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으로, 그리고 그 위에 대들보를 얹어서 집이 힘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은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좌우로 나란인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단단한 어떤 기초석을 거기다 땅 밑에가 아니라 땅 위에 놓아가지고 거기에 의지하여 벽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집을 짓는 기준이요, 또 그것에 의해서 집의 모양과 규모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기둥을 얼마나 한 걸 쓰느냐로 몇 층짜리가 결정이 나고 모퉁이 돌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무슨 크기나 성격이나 이런 모양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 세우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기초가 없다. 이 터 밖엔 다른 터가 없다. 그러므로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가 거의 결정되어 있다. 너희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요. 뭘 세워야 되느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서로가 연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열심에 있어서, 신앙적인 열심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 기초와 분리된 자기 열심의 산물로서 종교적인 정성과 성의를 기울이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저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나가서 외치고 이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대신하고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뭘 비교하는 거죠?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고 기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집을 졌는가?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집을 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실천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한 실천이냐를 묻고 있다고요. 무엇을 근거한 실천이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죠? 22절. 아주 무서운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라는 걸 해야죠. 하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꾸짖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뭘 많이 쌓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신령하다 그러고 믿음이 깊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해놓은 거냐 이거예요. 기초가 뭐냐? 너희가 쌓은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쌓은 것이지. 집은 졌어요. 어디다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은 집들은 이 기초에 맞지 않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 기초에 맞는 집을 지어라 이거죠. 이 기초에 맞는 집. 이 기초에 맞는 집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제가 그렇게 못 일어나도록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막겠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제가 방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꾸중을 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건 잘 알고 계시대요. 그래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밤낮 외우면서 거기에 자기가 저촉되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벌이기도 하고 그래 보여요. 저 같은 사람 만난 게 이 목사와 교인 간의 만남을 전생의 원수가 업으로 만난 거라 그래요. 또 뭐 윤회 사상을 믿는가 뭐 그렇게 유치하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도전받는 거, 말을 안 해도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 왜 헌금을 내란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든가 그런 건 안 하고 나서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뭐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가, 뭐 인사하지 마라, 뭐 명절날 뭐 들고 오지 마라, 뭐 어디 가서 뭐 할 때 좀 목소리 크게 하지 마라, 여자들은 잠잠해라, 밤낮 그러나.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기초가 된 건 뭐죠? 십자가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정론화하게 고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익한 것뿐이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열린 무덤이라고요. 열린 무덤. 열린 무덤.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체 썩은 냄새와 시체 썩은 물밖에 나올 게 없다고 해요. 열린 무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취와 죽이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고 그 터에다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지어야 하는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고 왼편 뺨을 때리면 이마박도 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코에까지 보갖고 고춧가루 넣어서 아니라고요. 저야 하는 집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그 훈련의 장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같이 아우성치고 뭘 모으고 해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요구가 없습니다. 교회는 운동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사업을 벌리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세력도 아닙니다. 4천만을 그리스도계로 끌어오기 위하여 머리에 혈서 쓴 백띠 띠고 뛰어나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여러분을 통하여 서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일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 번이나마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데 나가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서 훈련받아 가정에서,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일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집 짓는 일을 여기서 하셔야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마다, 그 건물을 짓는 자마다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 하는 이 경고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것.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16장 16절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얘기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그 이후로 자주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원리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 원리가 이제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의 원리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암시를 자꾸 주십니다. 20장 20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 12 제자 중에 형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제 아들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상과 같지 않아서 권세가 있고 높은 사람이 오히려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나타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느니라. 그게 기초입니다. 이 닦아난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가 모퉁이 돌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건물의 규모와 성격이 이 기초 속에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것들이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되는 거죠. 너희가 지혜 있는 자냐? 너희가 신령한 자냐? 너희가 과연 십자가 위에 그러면 집을 지은 것이냐? 나는 너희가 지은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짚인 것 같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건 한국교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상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상의 조건이 되고 칭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것들로 여러분이 채점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부르심을 무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세우려고 할 때 너희가 지어져야 하는 건축물이 무슨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으라 말이에요. 이미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부르신 분이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게 뭐냐 그럴 때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서로 연결해요.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함께 쌓여져 있어 서로 물고 물어서 하나의 건축물을 이룬 것까지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요, 신자가 신경 써야 되는 그의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뭘 안 해야 되느냐 하면 나뉘어지고 상대방을 분노케 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걸 일단 접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겸손, 온유, 참음,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치지 않는 거라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해나가면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싸움이 생겨서 일반 법정으로 싸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남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차라리 속고 차라리 당해라. 차라리 속고 차라리 당해라.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로 누구를 정죄해야 되고 갈라서야 된다면 차라리 네가 당하고 네가 져서 네가 죽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대단하죠? 물론 진리에 관한 것일 때는 갈라섭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그러나 진리의 적용 문제고 다른 문제라면 참는 한 참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열심과 여러분의 헌신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지 말라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죠. 이 성 프란시스가 청빈하게 사는 그 일에 아주 역사상 으뜸 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청빈한 생활과 금욕적인 생활에 이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하는 것은 좀 그들의 그 실력으로는 너무 쉬우니까 죽을 한 대접 매일 써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삥 둘러 앉아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세죠. 그냥도 우린 못하는데 죽을 맛있게 써서 놓고 먹진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나서 한 20일쯤 지나서 그만 한 제자가 그 죽을 손으로 떠먹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 제자를 딱 쏘아본 거예요. 눈빛이 도끼 눈이 됐죠. 그래서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그 죽을 점잖게 퍼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다 놀랬죠. 아니 스승님 어인일이시옵니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형제와 싸우면서 40일 금식기도 한 것보다 금식기도 하지 말고 형제랑 화목하자. 여기가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야 할 건물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경쟁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한다 함으로써 어디도 안 하고 어디도 안 한다. 이것이 감춰져 있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럴 때 그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 교회에는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랑을 한 적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저 꼴 보기 싫어서 뭐 안 해. 그 안 하는 것이 겸손과 여러분의 무슨 희생이 아니라 그걸 안 함으로써 그런 어떤 이중인격자거나 위선적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뭘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이 위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건 다 나무요, 짚이요, 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싸움은 생각보다 다른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교회란 훨씬 이 훈련이 많이 시행이 돼야 되고 그 싸움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그 원래 작품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균 씨의 홍길동전은 제가 못 봤고 정비섭 씨가 쓴 홍길동전을 봤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학조대사가 홍길동에게 묻습니다. 폭포를 데려와서 폭포물이 흐르는 걸 보여주면서 저걸 보고 뭘 배우느냐? 사람이 뜻을 낮출수록 공감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요. 세죠?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올수록 많아지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뜻을 낮출수록 동조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동조자를 많이 얻는 건 어느 때냐 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일일 때입니다. 내가 누가 싫고 누구가 밉고 누구를 쏘라대는 일을 할 때 동조자가 많습니다. 의외로 신앙적이고 경건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동조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분명히 방향과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일을 시키고 있지 이 싸움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여야 되냐면 그 동조자가 그나마 많은 곳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나가서 동조자가 없는 곳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마저도 서로 헐뜯는 일이 다반사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가 동원되느냐 하면 어떤 일들,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전도를 한다,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은 이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은 말이죠, 제대로 추적해 들어가면 제일 싫은 것만 하라 그런다는 걸 아십니까? 쉬운 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한 바같이 아까 인용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터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많았고 종교적인 열심이요, 종교적인 목표를 가졌는데 성경이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떳떳한 뭐예요? 어떤 자기가 한 업적들을 들이대고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꾸중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를 닮아가고 주 안에서 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는 용서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 밖에 더러운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입을 묶으셔야 되고,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토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식의 건물을 짓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준공검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태도나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그것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냐 아니냐를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한 것으로 누구가 용서를 받고 누구의 허물이 덮어지는가를 보시고, 남이 드러나는가를 보십시오. 아니면 남을 디디고 일어나 내가 남들의 시체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토 위에 세우는 건물의 진위를 가늠해보는 유일한 길.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하나 자기를 증거하고 남을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면 금방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굉장한 본성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잘난 척하는 건 인간에게는 타고난 재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격발됩니다. 그 격발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비두시고 여러분이 그걸 싸워 이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그 주의 자녀다운 우리의 수준을 그 앞에서 채점받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불러 태워 없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내복바람으로 자다가 불이야그래서 뛰어나온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점받는 자리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 국어, 영어, 수학 본다고 그랬는데 미술, 지리, 음악 이렇게 준비했고 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키가 큰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몸무게가 더 나가는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걷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출생시키셨고 이제 그 자녀로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간을 통하여 부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꾸중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는 복된 자리에 모두 함께 서도록 주께서 부르신 심령들을 깨우치시고 이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